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아멘. 우리 지금 시편 37편 시작하면서부터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네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라. 여섯 번째는 잠잠하라. 일곱 번째는 오래 참으라. 그리고 여덟 번째로 바로 지난 시간에는 끝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합하면 뭐예요? 분노하지 말라 라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것,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그 분노를 그칠 수 없는,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것, 이것은 무서운 죄가 돼요. 여러분, 분노는 정말 백해무익해요.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지는 것,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는 모든 일들을 더 크게 만들고 모든 일들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설령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일 때문에 혹은 악한 사람 때문에 분노했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내게는 분명히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행악, 더 큰 악에 빠질 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날 이런 분노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현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뉴스에도 요즘은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말이 자주 나옵니까? 분노 조절 장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몇 년이 지난 일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 사람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강원도 아주 산골 좁은 길이었는데 앞에서 비켜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뒤에서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좀 길을 비켜달라, 앞에서 천천히 가면서도 길을 비켜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강원도에 사냥을 하러 가는 길에 차 안에 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이 조금 넓어졌을 때 그냥 그 차를 추월해서 앞에 가서 딱 가로막고 총으로, 공기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그 앞에 가던 차가 신혼부부였어요. 신혼여행으로 는 신혼부부였어요. 한 사람의 그 분노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혼부부가 총에 맞아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잠깐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아니 사실 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성경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벨의 형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론 그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했어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자기가 기르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것,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였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어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그러나 그것을 다스렸어야 하는데, 조절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동생을 죽이고 마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것도 전속 살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때로 분노하는 마음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전속 살해범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우리도 때때로 모욕을 당했다, 불공평한 대우를 당했다, 억울하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야말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은가, 그것보다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인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지만 그 분노를 잘 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큰 상을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속의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기록되었습니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고만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까지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봐요. 이것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런 일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충동질했을 때 그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욥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말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렸는가, 그 이유 한 가지가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일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욥은 그래서 그 모든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게 아니.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게 아니. 그것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잘못된 일이,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알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 물론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들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인이 그저 분을 내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끝났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고 말았어요. 분노가 죄가 되게 만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왜 그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 분노를 주야로 묵상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계속 그 분노를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분노,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을 하루 이상 품어서는 안 돼요. 하루 이상 품어서는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저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본성상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분노가 표출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도로 내어놓는 것이, 기도로 토해놓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토해낸다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분노함, 이런 것들을 기도로 토해놓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쳤던 그 이발사의 마음처럼 외치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숲속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크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발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숲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분노들을 이길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 보다 적극적인 방법.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용서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수없이 많이, 수없이 자주 본을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용서하는 것, 용서함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한 학생, 윤원준이라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 역시 일이. 그 학생이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백인 우월주의자가 교회 앞에서 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인디애나주에 살고 있었는데 인디애나주 전체가 발칵 뒤집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장례식에서 미국 법무부 장관까지 다 참석해서 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윤원준 학생의 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족을 대표해서 조사를 낭독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 일로 인해서 큰 폭동까지 일어날 뻔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 한마디로 다 잠재워졌어요. 무엇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너희가 이 분노를 그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분노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더 악한 것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아갈 뿐이다. 너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상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일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분노 조절 장애로 가득 찬 일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